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할 때 이 찬양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대상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세레나데를 불어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 자기가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놓고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또한 그 군인들도 군가를 부어서 부르며 어떤 용기를 그들이 어떤 용맹성을 어떤 고취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교가나 아니면 사가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노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할 때 노래하고 또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할 때 노래하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노래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고 그 노래를 통해 유흥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래라고 하여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하고 세레나를 불렀다 하여 그 사람이 배신하고 그 사람이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은 찬양의 대상으로서 유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또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어원적으로 얘기한다면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어긋났다라고 할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한다, 다른 것을 노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그들 앞에서 춤을 췄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노래였고 즐거워서 춤을 췄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노래와 그 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하여 노래하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춘 그 어떤 행위도 똑같은 노래, 똑같은 즐거움으로 똑같은 기쁨으로 부른 그들의 어떤 율동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노래 불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불렀느냐, 누구를 찬양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길 원하고 있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창조했다는 것과 우리가 그를 찬양한다는 것은 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는 그분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 뭔가 부족한 것을 느껴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것은 나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 먼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영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를 먼저 두셨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존하는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하늘에 두신 것은 각각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 하나가 스스로 자기 죄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함으로써 죄를 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 받으실 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름다움을 담당하던 빛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의 직분을 망각하고 나도 영광받기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찬양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의 타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애시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사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명의 천사로 지으셨고 그가 아름다움과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귀한 직분을 그가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높여 하나님처럼 찬양받는 자가 되고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지으신 이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이 공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동쪽에 떠올랐던 저 태양은 누가 떠오르게 했습니까? 지난밤에 내렸던 그 비는 누가 지면을 적시우고 초목에 무성하도록 자라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안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요 또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고 또 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에덴이라는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모자란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한 신락원, 파라다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주하는 것 좋지 못하여 그에게 갈뼈를 취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에덴 동산 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타락했던 그 천사가 옛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아담을 범죄케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너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대상인 너도 찬양받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영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험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 모두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뿐이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뿐인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찬양 받을 대상이 되고 내가 영광 받을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타락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 돌려야 될 그 대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분만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들을 뒤쫓고 있던 애굽 군사들을 따돌리고 홍해를 건넌 연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내던져두고 그냥 네 멋대로 살라고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그분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430년간 그들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이제 종살이 하게 되는데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괴롭고 또 그들이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수에 던져 죽이며 감당치 못할 노동과 감당치 못할 만큼 힘겨운 작업량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힘겨운 삶 속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바로에게 또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다 똑같은 재앙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덮어도 또 악질과 독종이 사람들 몸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도 고센 땅만큼은 그런 해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초태생이 죽는다라고 했던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문설주의 방에 양의 피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은 그 해가 임하지 않도록 면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탈출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때로 그들이 가던 길이 홍해길이요,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또한 애국 군대가 그 뒤에서 뒤쫓아오며 그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여사 그들을 무사히 홍해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고 있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마치 돌을 잡고 돌을 휙 던지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얼만큼 날아갈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주팔자나 운명을 얘기합니다. 재수가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팔자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타고났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재수가 없다, 아니면 팔자가 더럽다라고 하여 또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부른 이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하는 우리 믿음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손 떼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머리털까지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원수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도 재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밤낮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밤낮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고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요행이 운이 좋아서 오늘 하루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고 도우셨다, 지키셨다, 돌보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내가 위경 중에 처했을 때에 그 가운데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며 모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원수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찬송의 대상이고 내 평생 찬송하고 찬송해야 될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찬송해야 될 또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명, 곧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계속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에 순종한 자가 단 하나도 없었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아무리 파둥거려도 수렁으로 점점 깊게 빠져들어갈 뿐 죄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려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난한 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서 일평생 가난을 짊어지게 하셨고, 또 육체로서 온솔히 우리 흙을 먹고 괴롭히고 질병으로 온갖 사고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까지 찢어지고 피가 튀며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로 죄 없으신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느낄수록,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불효자란 얘기가 있습니다. 불효자는 어떤 사람을 불효자라고 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나를 위하여 온갖 수고와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 부모님의 은혜와 그분의 어떤 공로, 수고를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 사람 우리는 불효자라고 하여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두세 곡, 선택된 곡들을 부르는 것으로 나는 내가 찬양 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는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오히려 요즘엔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돈 내고 찾아가서 노래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가를 들을 때는 좋아합니다. 즐겨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노래 들으면서, 세상 유행가 들으면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동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서 찬송합니까?
그냥 찬송하면서도 그냥 무덤덤해요. 노래하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를 뿐이지. 내가 기뻐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이 교회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그분은 초월적으로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그냥 통가 의례적으로 부르니까 흥얼거리고 부르니까 따라하는 것으로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할 때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온갖 악기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고 있는 동안 나에게 생명 주시니 나를 조성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비파로 주를 찬양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선택해서 내가 음악 감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을 그분이 유일한 대상입니다. 얼마 전 보니까 아이돌 콘서트라고 하죠. 아이돌이라고 하나 요즘에? 어떤 그런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이 어디서 공연합니다라고 하면 거기 표를 구하기 위해서 안표까지 사서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표를 예매합니다라고 하면 그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클릭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들었어요. 표를 예매합니다라고 한 순간 몇 초 내에 다 예매가 발권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불과 몇 초 내에 어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무슨 잠실이나 아니면 어디 상암이나 아니면 어디서 공연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공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권을 하는데 엄청난 광클릭을 해요. 접속을 해서 서로가 더 먼저 더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엄청난 경쟁을 한답니다. 그것도 윗돈까지 줘가면서 안표까지 사가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응원 도구 다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반짝반짝이는 형광 어떤 그것까지 복장까지 맞춰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중에 공연한 중에 그들은 거의 열광을 합니다.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따라합니다. 흥얼거립니다. 세상 노래를 부를 때는 그렇게 해요. 내가 안표까지 사가면서도 그 노래를 들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마음을 쏟고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데 나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내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자 주를 찬양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호흡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숨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해를 주시고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로 배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구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찬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구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그냥 즐겁기 때문에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고 유쾌해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고난당하고 억압받을 때도 그들이 감옥 안에서조차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는 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의 착고가 다 풀리며 그들이 다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찬양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흥겨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분을 안다면 나를 도우실 분을 안다면 나를 인도하실 분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나를 위하여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 부를 때만 흥겨워하고 세상 노래 부를 때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 진정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를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 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이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주관하신 분을 알고 믿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할 때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 우리가 범죄케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도말하시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찬양받으려고 하고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일평생 하나님께만 영혼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